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그리고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주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목화는 사실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그런 장르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우리 수목화, 한국의 수목화를 세계에 널리 알린 분이 얼마 전에 등장을 했지요. 바로 소상 박대성 화백입니다. 이분은 5살 때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고 한쪽 팔마저 잃은 분이세요. 붓 하나에 의지해서 일생을 그림 그리기에 여념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인데,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미국 최고의 미술관 라크마에서 개인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억대 작품의 한 꼬마아이가 실수하면서 훼손했을 때 그 영상이 이제 돌아다니는데요. 그때 그 아이의 행위를 보고 망설임 없이 용서를 했던 분이 바로 이 박대성 작가입니다. 수목화의 세계화에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데, 유명해진 게 우리 BTS RM이 이분의 작품을 보러 간 것 때문에 여론에서 굉장히 좀 떠들썩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50년 동안 이분은 붓을 놓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50년간 여러분 한쪽 팔만 가지고, 그죠? 평생을 붓에 집중하면서 붓으로 그림을 그렸고, 그 집중력은 수목화의 세계화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두에 꺼내냐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이 요한 하리라는 분이 쓴 도둑맞은 집중력, 스톨런 포커스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발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에 대한 문제인데, 요즘 시대는 집중력이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분도, 이 책을 쓰신 분도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저널리스트인데, 영국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이 인정한 그런 저널리스트로서 지금 이름을 떨치고 있지만, 학창 시절에는, 10대 시절에는 우울증을 10년간 경험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요. 샌디에이고의 한 통계, 우리가 불안하고 우울함이 높은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점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요즘 평균적인 10대 소녀의 정신건강 상태를 보면 1950년에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10대들이 가졌던 불안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불안한 상태가. 그러니까 요즘 10대들은요, 과거에 정신병원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불안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왼쪽에는, 그러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죠. 오른쪽에는 이렇게 꽃밭이 펼쳐져 있고 왼쪽에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꽃밭으로 간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교통사고로 간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거의 대부분은 교통사고 쪽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같은 파티에서 두 소녀가 다가와서, 이제 한 소녀는 인스타에서 파티가 너무 좋았다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어요. 파티를 갔다 와서. 근데 한 소녀는 그 파티에서 만난 수잔이 너무 역겨웠어. 걔 남자친구 피터는 완전 쓰레기야. 이렇게 글을 적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느 인스타에 여러분 눈이 더 가겠느냐 하는 거죠. 어디에 더 댓글을 달고 싶어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편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부정적인데 네거티브한데 더 관심을 쉽게 쏟는 이유가 인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그 악한 모든 것이 그 사람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칭찬보다 욕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알고리즘 자체가 좋은 뉴스보다 나쁜 뉴스를 더 우리에게 증폭시켜서 더 많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터넷이나 SNS나 여러분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 자꾸 빠져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안 좋은 쪽으로 우리는 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도 보이는 거예요. 야, 우리 사회 진짜 이러다가 우리 지구 종말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의 네오나치 그룹에 가입한 사람들의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신종 그 나치즘이죠.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한 사람들의 3분의 1이 페이스북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천을 받고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만 계속 보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SNS나 뭐 이런 영상 매체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 2004년에서 2017년까지 독서하는 미국 남성이 40%가 감소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국의 2008년에서 2016년 영국 소설 시장이 40%가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을 이분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집중력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 싶어서 전문가들을 인터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호주의 인지 능력과 관련한 그 전문가를, 권위자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권위자가 이런 고민을 한 거예요. 요즘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또 30년간 대중들에게 책을 추천했던 기자도 동일하게 요즘 내 고민은 집중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와이어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와이어드 상태가 뭐냐? 여러분, 스키너라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비둘기가 왼쪽 날개를 푸드덕 거릴 때마다 먹이를 줬대요. 푸드덕 거리면 먹이를 주고, 푸드덕 거리면 먹이를 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왼쪽 날개를 푸드덕거리는 그 빈도가 더 많아지고 더 그 간격이 짧아지고 더 자주 푸드덕거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방식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 카톡에서 우리가 한번 뭔가 글을 남기면 좋아요가 떠요. 그리고 답장이 와요. 그것이 일종의 먹이처럼 되어서 또 들어가고, 그래서 좋아요 뜨면 또 들어가고, 댓글 달면 또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더 반복적으로 더 자주 더 많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와이어드 상태, 이렇게 연결된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독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저자도 이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 했는데, 그래서 아이슬란드에 갔답니다. 블루라군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야, 여기서 진정한 휴양을 누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거기 갔더니 어떤 독일인이 인스타그램 이 라이브를 켜놓고 쫙 촬영하면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씁쓸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어앤나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끊고 거기서 완전 그 자체, 그 자연을 즐기고 싶은데 지금 여기 그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자꾸만 내가 있는 곳, 좋은 곳을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어서, 알리고 싶어서 난리를 피는 그런 인간의 심성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파리에 갔더니 모나리자를 보러 갔는데 명화를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기법, 도대체 그 시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러면서 명화 자체를 감상하고 깊이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들,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밀어닥치는지 와서 전부 사진 찍기 바쁘고 그거 올리기 바쁘고
그래서 모나리자는 없어지고요. 모나리자랑 같이 있는 자기 모습, 그거를 알리기에 바쁜 그런 인간의 군상들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집중할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오늘날에는 운동을 해도 집중을 못하고, 책을 봐도 집중을 못하고, 사랑을 해도 집중을 못하고, 명화를 봐도 집중을 못하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빈스타운에 가서 그런 나름 여러 가지 회복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금단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손 넣고 내 핸드폰 어디 갔나 찾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다시 그 집중력이 또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옛날의 감각과 경험들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실리콘밸리의 CEO들은요, 뇌 검사를 해보면, 뇌 사진을 찍으면 전부 뇌가 빨갛다 그래요. 그런데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의 뇌는 전부 파랗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CEO들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스마트폰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뇌는요, 근육이에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하는 능력, 언어 해석 능력, 고차원적 추론 능력, 생소한 단어를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능력,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것들이 다 디폴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그렇게 개발되고 발전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치료할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2008년, 2010년, 2011년에 미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으로 선정된 티머시 제닝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이런 책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움이 커지면 사랑과 성장과 발달과 그 다음에 건강한 사고는 줄어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우울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NS나 이런 데 자꾸 노출되면서 부정적 평행성이 더 강화되면 우리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사랑이 커지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성장과 발달과 건강한 사고가 모두 향상되고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사랑은 반비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랑, 이타심, 논리력, 예배하는 능력, 계획, 문제 해결력 등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잘 되게 하는 것이 전전두 피질인데, 이 전두엽, 쉽게 말하면 전두엽이죠. 앞에 있는 뇌를 말하는 것인데, 반면에 이 두려움, 불안, 분노, 정욕, 질투, 시기, 이기심, 공격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작동케 하는 이 뇌는 대뇌 변연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될수록 그 사람은 더 불안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두려워지고, 인생에 대해서 걱정이 더 많아지고, 자기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방향으로 더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대뇌 변연계를 자극하는 그 매체가 뭐냐면, 도구가 뭐냐면 연애 오락물, 뮤직비디오, 그리고 SNS, 이런 것들이 이 대뇌 변연계를 굉장히 잘 자극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집중하면 또 보면 볼수록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불안도가 높아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폭력도도 높아지고, 충동적이 되고, 문란한 성생활이 되고, 그리고 정서장애 등에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치유하는 방법을 이 책의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는 것. 그 사랑으로 우주와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 치유 방법이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성경의 곳곳에 적어놓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십니다. 내 인생을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이 사랑해서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와 비전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자는. 근데 난 버림받았어. 난 포기된 인생이야. 난 아무에게도 믿음 받지도 못해. 나도 다른 사람을 못 믿고 이런 불신과 불안과 그런 것으로 팽배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게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대한민국이라는 이곳에 나를 보내셔서 특별히 동서대학에 보내셔서 이런 채플도 듣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셔 라고 믿는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성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백양로교회 청년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왔어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 걷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곁에서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멋지고 아름다운 길로 성장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오늘을 걸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믿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발디디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